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소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번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다짐만큼이나 우리의 고백만큼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들을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며 병들었던 심령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멈춰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바라고 원합기는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정춘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종일 장로님 오랜 질병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치료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정춘자 권사님 지난 주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도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병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인숙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할 때에는 금방 회복되어질 것 같은 작은 병인가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는 속히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더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회복은 더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들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더 커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더 큰 위로와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아버지 크고 작은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사들을 만나며 약을 쓰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부모들의 마음은 늘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이 참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늘 참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손길 가운데 있으며 내 육신의 부모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길이 멈추지 아니하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아버지 물려주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부모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참뜻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마시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기 어려운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들과 또 옛사람의 본성들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은 오해와 편견 혹은 잘못된 신념 또 극단적인 종교적 열심 등을 가지고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이 투영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오해의 역사이고 편견의 역사이고 잘못된 신념과 또 극단적인 종교적 열심들이 표출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본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자주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으로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배워오고 알아왔던 것만큼 큰 죄인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다가 이 수가성에 들어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몹시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 곁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6시를 당시 로마의 시간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새벽 6시거나 저녁 6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은 낮 12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간을 따르지 않고 당연히 유대 시간들의 사람의 시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6시라는 시간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에 따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시를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난 12시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6절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을 놓아줄까 또 다른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줄까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했었던 시간이 제6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시간이 바로 제6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바로 이것과 동일한 병의 부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오전 9시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은 오전 9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시간은 오전 6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6시도 유대인들의 시간이 아닌 로마인들의 시간을 따라 제6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전 6시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이 6시를 로마인들의 시간법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되는 이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는 시간 이 6시도 난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가 되어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자, 신학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6시를 낮 12시로 해석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낮 12시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낮 12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녁 6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이 시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왔던 저녁 6시에 물을 길러왔던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이 시간의 문제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은 뜨겁지 않은 좀 저녁에 해가 져서 선선한 날씨였던 저녁 6시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일반적인 저녁 6시가 아닌 난 12시에 물을 길러온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을 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꺼려하지? 그것은 이 여인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근거로 이 낮 12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낮 12시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큰 비약이고 또 그 여인을 단지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편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아니야,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이 맞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또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남편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인을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혼을 한 것은 흠이 된다, 죄가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별을 하거나 이혼한 여인이 재가하는 것을 결코 죄악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여자에 한해서는 이혼을 3번까지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결혼을 해도 이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볼 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이 말은 여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그 여인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누구만 요구할 수 있냐면 남자들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여자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여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혼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여자에게 흠이 있어서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경우 남자들이 보통 이혼을 하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남자가 변심한 겁니다.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가 좋아져서 이 여자를 버리고 내가 서로 좋아하게 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온전히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은 남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아주 불쌍한 불쌍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그 구약의 율법 체제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 여인에게 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명의 남편을 가졌던 것이 과거에 이 여자에게 큰 흠이 될 만큼 이것이 이 여인에게 문란한 성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란한 여인과 5번이나 결혼을 한 그 남자들은 과연 죄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 것도 똑같이 음란한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대답을 하시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멋진 변론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 고소는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간음하는 남녀가 접히게 되면 그 현장에서 둘 다를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만 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남녀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될 영적인 수준과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삶에 적용할 때는 종교 권력을 진 사람들, 또 사회적인 강자였던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은 항상 그 당시의 약자였던 여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과부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라고 단정하고 그 여인을 죄인 취급했었던,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너희들도 그 여자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결의 요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른 그 여인이나 너희나 큰 차이가 내 앞에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가늠한 여자를 처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굳이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 여인을 만나서 죄 사함을 행해 주시고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나 오늘 우리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들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죄인으로 단정 지으려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은 그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부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문제들을 대할 때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서 예수님 옆에 나왔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이면서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로 니고데모나 똑같은 내용으로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기꺼이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겐 비록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세다라고 멸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이 사마리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게 되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여인은 지금 해묵은 감정,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이 갈등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말 거는 것조차도 나는 듣기 싫어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 정체가 무엇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기꺼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목마른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물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물을 구하기만 했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고 이 여인이 구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질문 속에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물을 기를 수도, 물을 담아서 내게 줄 만한 그릇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그 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우물은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주변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이 우물을 누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냐면 요셉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은 세겜 땅에서 그 큰 돈을 지불하고 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되는 물을 나에게 주려면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준다라고 말을 할 거면 이 우물을 살 정도의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자도 한 명 없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약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거기 앉아서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물 한 바가지 떠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무슨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들을, 더 큰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재능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문에 품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어떠한 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물을 아무리 마신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언젠가는 또다시 목이 마를 테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인은 그러자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는 그런 번거로운 일에서 나를 해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 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사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메마르게 되죠.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 지역이었던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 과부에게 남겨져 있었던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과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물을 자신에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자 그 사르밧의 과부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로 했었던 그 밀가루 반죽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의 통과 그 기름이 담겨 있었던 통에서 끊이지 않고 그 밀가루와 기름이 솟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생각했었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면 내가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마시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따라서 마셔도 그 그릇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또 물을 뜨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나오는 그런 번거로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요구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대답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 줄 알아가는 그런 진전이 이 여인에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 요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셔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이 여인이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는 하지만 이 사실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신의 인생의 필요의 공급,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시고 그 필요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남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뭐라고요? 참되도다라고 표현하셔서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너한테 이미 5명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남편들도 또 지금 있는 그 남편도 그녀에게 남편으로서 온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할 그 사랑, 그것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그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지금 이 여인의 목마름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한 여인이 6번이나 혼인을 해서 6번째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때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번에 새로 맞이하는 이 남편에게서는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전에 남편에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만나는 남편을 통해서는 내가 아내로서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다 누리고 살게 되리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남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남편에서 또 좌절이 되었었겠죠. 3번째 남편을 만나고 4번째, 5번째, 6번째 만나서 지금 현재의 남편을 통해서도 그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에서 지금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지금까지 지내온 그녀의 삶이나 지금 현재의 그녀의 삶이 참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여인이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살면서 네 목마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우물의 물들을 아무리 마셔도 마실 때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남편들을 통해서 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던 그 네 삶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 모든 방식들이 나에게 다 덧없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방법과 그 규칙들을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설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우리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취하면 내가 온전히 만족하며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름 없이 바람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졌으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이번에는 이것이 좀 더 나을까? 이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감을 누릴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내가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리를 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방법들, 그 수단들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들을 누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는 것들이 되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나는 그 새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인해서 또다시 내 마음은 분주해지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소유하고 갈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삶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17절처럼 네 말이 옳도다. 18절에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주님에게 입술을 통해서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옳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세상의 어떤 방편과 수단으로도 하나님,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나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라야, 그 고백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참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더 줄여나가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단정하기 좋아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6명이나 두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할까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 문제점은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있었던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마땅하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정해준 그 방법들을 통해서 내 삶을 아무리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그 삶의 모습이었고, 또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생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참되도다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점점 그 여인을 주님의 알모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정지하게 좋아하고 그 여인에게 흠을 찾았던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 여인만큼이나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온전한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 주님께서 참으로 네 고백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라는 그런 평을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이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만큼이나 세상의 방편들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점점 줄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간구에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 주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네 말이 참되도다라는 이 칭찬받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